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반가운 얼굴이 또 보이네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분명히 허락하실 텐데 믿으십니까? 말씀을 붙잡는 우리들의 좀 몸부림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옆 성도님과 결의를 다집시다.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네. 말씀을 붙잡읍시다. 앞에 화면이 글씨가 혹시 떴을까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복음의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복음의 경고에 서는 게 뭘까요? 네, 뭘까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 참 옆 사람하고 뭘 많이 자주 하죠. 네, 오죽하면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집중을 더 이렇게 좀 하려고. 뿐만 아니라 예배는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를 태워서 드릴 수 있는 예배여야 하죠. 그래서 하는 건데, 근데 좀 생각해 보자고요. 복음의 견고에 서야 하죠. 아닙니까? 서야 하죠. 우리는 복음의 견고에 서서 살아가야 하죠. 크리스천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좀 다른 표현으로 질문을 해볼까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게 뭐냐는 거죠. 내가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추상적이지 않고 감상적이지가 않고 명확하고 분명한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성도님에게 좀 이렇게 격려할까요? 분명하게 살아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예,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든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랑해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한번 하시겠다는 그 사랑에 근거하셔서 오직 그것에 기인해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해내서 내가 성취해내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과정은 영적인 싸움의 모든 이 과정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가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그저 하나님께 나를 맡김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기독교의 존재 목적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문제가 터졌는데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 그런 거 정도를 해결하려고 존재하는 게 기독교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은요, 성경이 쓰여졌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것은 마찬가지로 문제 좀 잘 해결해봐라 라는 어떤 비법서를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뭔지, 내가 복음의 견고히 서 있다는 게 뭔지 오늘 제목으로 표현하면요, 오늘 제목이 뭐죠? 위의 것을 찾아. 도대체 이게 뭔지 제대로 알고 정말 경험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대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같이 한번 앞에 글씨를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삶이요? 하늘을 향하고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산다는 것은요,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 인도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이전의 양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말씀을 좀 펴볼까요? 로마서 8장. 여러분들 앞에도 뭐 이렇게 말씀이 뜨겠지만 여러분들 성경 있으시면 성경 피시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어제 큐티죠. 어제 큐티. 여러분들 어제는 큐티 하셨습니까? 어제 큐티.
예수님께서 되게 가슴 아픈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떤 얘기 하셨는지 여러분 묵상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고 마음이 계속 읊조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많은 것들이 묵상이 되니까요. 특히 우리 너나들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막 묵상이 되니까 너무 많은 눈물이 났어요. 예수님이 어저께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습니까? 저가 뭐를 많이 받아야, 죄사함을 많이 받아야, 그러니까 사랑함을 많이 받았으면 그의 죄사함도 클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표현도 클 것인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발 닦을 물도 주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관심도 전혀 없었던 그 집주인이 아니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닦고 머리로 이렇게 발을 닦았던, 향유를 붓고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이요. 제가 자꾸만 뭐가 무성이 되냐면,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왜 끌어내야만 열정적일까? 왜 막 앞에서 막 어떤 다이나믹한 찬양을 해야만 몸이 움직여질까? 정직하게 우리들의 마음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깊은 죄사함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리라 라는 무서운 묵상이 많이 됐습니다. 이번 2025년도 들어오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합시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 거하여 주셔서 그 영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철저하게 비춰진 나의 모습을 마주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보혈로 덮으시고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신 가운데 내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살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 감격이 크잖아요. 어떻게 앉아서 찬양을 합니까? 그 감격이 진짜 있잖아요. 어떻게 손뼉을 안 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너무 말씀 시작부터 잔소리하는 것 같죠. 축복인 줄 믿으시고. 로마서 8장 말씀 봐보세요. 로마서 8장 2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뭐를 바라면은요? 보지 못하는, 뭐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게? 그렇죠.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위의 것, 하늘의 것,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늘의 소망, 천국,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늘을 향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요, 어찌 이 땅을 바라보는 삶과 똑같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전에는 어떻게 먹고 살지,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는 데에 잠깐 있을 이 땅이 그것 때문에 내가 어찌 그것으로 낙심하며 어깨가 축 처진 삶을 살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양식으로 살게 되는 것, 그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 가치관이요, 바뀌는 거예요. 선택 기준이 바뀝니다. 항상 선택하는 그 모든 기준에 있어서 누구를 모실 수밖에 없을까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모실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합당한 자로 그에게 그 마음에 맞는 선택을 나는 할 것인가. 심지어 내가 사용하는 언어에서부터요, 내 말투, 내 행동 양식, 심지어 취미,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 내가 무엇을 보는지, 봐야 되는지, 내가 뭐를 먹어야 되는지,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인지, 인간관계법이요, 다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요, 너와 나 사이에 누가 있는 것을 아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데요, 어떻게 내 머리에서 그 성령의 생각을 안 거치고 그냥 입 밖으로 나가는 걸 확 내뱉어 버립니까?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바뀌어갈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상황을 대처하는 태도가 다 바뀌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얘기 들려드리지 않았어요? 예전엔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전에는
집에 짜장면이 배달이 왔는데 불어서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바로 전화해서 컴플레인 걸어요. 네, 저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날 잘하는 거야? 그렇게 했어요. 다시 보냈다고요. 다시 보냈어요. 근데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겁니다. 상황을 이전과 같이 대하지 않아요. 내가 마주하는 상황은 심지어 뭐까지 바뀝니까? 꿈이 바뀌어요. 진로가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요. 생명에 붙잡힌 삶을 사는 그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모두가 다 정말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가장 중요한 세계관이 바뀌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단어가 어렵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땅이지만 이 세계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라,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 나는 하늘의 왕이신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인지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비록 땅을 살아가지만 어디에 속하여 살아갑니까? 하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시면서 곰곰이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았고 바뀌어가고 있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데 둘 다 되고 있지 않다면 진지하고 진중하게 점검하고 사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옆 사람하고 좀 결의를 다집시다. 점검합시다. 사모합시다. 네, 따뜻한 눈빛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부분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한 달 시간보다라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인생이랑 내가 수십 년을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제 아무리 목사여도 제가 목사지만 목사여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인생, 성령에 이끌려 사는 인생, 그 이끌리심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요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옆 성도님하고 좀 이렇게 좀 그 위로를 전합시다. 헛수고하지 맙시다. 네. 여러분 헛수고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야죠. 여러분 기분 나쁘고 심지어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지라도 아플지라도 이거 하나만큼 제대로 점검하고 제대로 번지수 맞추고 그렇게 인생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견고이사의 신앙생활의 그 삶을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면서 중간쯤에 뭐를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뭐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상당히 강하게 선포가 되고 있죠. 진짜 강한 설교는 사도 바울이 원조입니다. 진짜 강하게 선포가 되고 있잖아요. 땅에 있는 것 죽여라. 사실 적잖게 오해를 받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야, 난 이제 교회 다녀야 되니까 교회 다니니까 나 위에 것만 찾고 그러니까 막 큐티해야 되고 너 위에 거 찾았어? 그게 뭐야? 큐티했냐고. 땅에 있는 건 죽이란 말이야. TV 꺼. 오락하지 마.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막 무언가를 이루어서 하늘의 것으로 채우고 뭔가를 해내서 영적인 것을 막 이뤄내는 그런 식으로 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 적지 않은 많은 부분을요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는 게 많다는 게 현실인 거죠. 여러분 솔직히 이거를 가지고 이 본문 말씀 가지고요 우리가 뭐를 참 많이 얘기하냐면
영성을 많이 얘기해요. 영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 가운데, 인간 가운데에 그 누구도 수련을 해서 영성을 높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표현하면 경건이죠, 경건. 경건이 깊어지고 경건이 넓어지는 거죠. 그 근육이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실력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경건하고 영성을 자꾸 헷갈린단 말이에요. 우리 영성하면서 자꾸만 뭐를 얘기 많이 하냐면 영적인 능력. 저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아봐. 영성이 뚝뚝 떨어져. 40일 금식기도 할렐루야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이에요. 우리 너나들에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서, 합한 자로서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냐면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분량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제자들한테 너희들 왜 믿음이 없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믿음이 존재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갈 그 믿음의 분량의 사이즈가 있다. 그 스케일, 내가 너희를 향해 품은 스케일인데 거기까지 이끌어가고 싶으신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탄식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뭐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믿음의 스케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성도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오직 주님의 가시는 길을 따라가려고 결단한 자들, 나에게 근거하지 않고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주님 쫓아가야지 하고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 오늘 본문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오늘 본문마저도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냐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 그래 나 위의 것을 구해야 되겠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따라가야 되겠어. 이것을 얘기하는 시작점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그걸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옆 성도님에게 이렇게 좀 얘기해 볼까요? 당신의 열심이 먼저가 아니에요. 근데 막 이렇다고 오늘 뭐 설거지하고 이렇게 성전 청소를 그거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좋을 뻔했죠. 우리의 열심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이 어떤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를 암시하는 거예요? 이 앞전에 뭔가 내용을 다뤘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하게 그러므로 하면서 이전에 다뤘던 내용을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쫙 반복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를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전제가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전제가 있어요. 뭐가 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건가요? 구원이래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세례를 말하는 거죠. 세례. 오늘 본문도 그 세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작점에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억이 안 나시는 성도님들은 들어가서 다시 무기와 좋아요를 열심히 반복하면서 들으세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그 세례에 뭐를 얘기했었어요?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에서 그냥 찔끔찔끔 죽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는 거예요. 온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은 자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랑 앞에서 용납함을 입은 것 때문에 어찌 나 같은 자가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되었는가? 어찌 나 같은 자가 예수 믿고 생명을 건진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나는 저 구석에 처박혀서 죽을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는가? 그 감사의 눈물을 흘린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알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감사하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 시민이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너희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원리에 지배되어 있지 않고 하늘 원리를 사모하며 그 원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뭐를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되시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던 이 편지는 애당초 불신자들한테 보냈던 편지가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보내고 있는 편지입니까? 골로새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이 그 마음을 담아서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아직 이 땅에 있고 이 땅에서 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거에 관심이 온통 쏠려 있는 사람이 무슨 위의 것을 찾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고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위의 것, 하늘의 것. 그래, 저 알겠는데 그거를 찾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1절 한번 다시 봐보세요. 오늘 본문의 1절.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 뒤에 중요한 힌트가 나와 있죠. 거기는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에 앉아 계세요?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를 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을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베드로전서로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봅시다. 찾으셨으면 아멘. 물은 누구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하심으로 말미암아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 갇힌 것이 아니라 뭐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 이야기가 나오죠.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하고 22절 보세요. 뭐를 딱 선포합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사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질문해 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4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잘 이해하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냐? 우리로서는 은혜 입을 수 없고 우리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그 생명을 얻는 은혜를 입었냐?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냐? 그렇다면 무엇을 사모하라? 천국을 사모하라. 위의 것을 구하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혜, 영적인 은사
물론 그것이 포함은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주님 품에 안겨서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 그 하나님 품을 이야기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는 곳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선포가 여러분 마음에 위로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 천국을 구하라, 위의 것을 구하라. 그 천국이 하늘에 있는 그 천국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미 그 천국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땅에서 경험하는 거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함으로 하늘의 그 평강과 완벽한 위로하심을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어떤 조건, 여건을 떠나서 이 땅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 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아멘 성취했던 것, 그것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것을 경험했던 자들이 있죠. 누굽니까? 그게 바로 그 원형 경기장 안에 사자의 밥이 되어갔던 그 초대 순교자들이죠. 화형을 당하고 끓는 그 기름 가마솥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는 죽고 말 거야 라고 했었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당했던 여러분, 그 초대 순교사화를 보고 또 고대 문헌의 기록을 보면 어떤 놀라운 기록들이 있냐면 무섭죠. 한편으로는 뭐냐면 사자의 밥이 돼서 죽었어요. 불이 돼서 재가 됐는데 가서 시체를 보니까 표정이 어때요?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죽는 그 모습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누가 그랬었죠? 스테반 집사님이 그랬었죠. 해같이 빛나더라. 너무나도 그 얼굴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죽은 그 시체의 모습에.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불에 타서 죽고 기름에 끓어서 죽고 사자에게 뜯겨서 죽고 검투사에게 맞아서 죽고, 근데 그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평안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돈 문제만 터져도 얼굴이 울상인데 빌려준 돈 받지 못한 걸로도 전전긍긍하는 우리인데, 몸이 아프면 나 아프면 원래 이래 짜증내는 게 당연해지는 게 우리인데, 상황이 답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눈으로 독을 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입으로 사자후를 뿜어내는 게 우리 아니에요? 이 땅의 그 원리 때문에 어떻게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얼굴에 미소가 지어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궁극적으로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니기에 다시 돌아갈 그 본향을 바라볼 때 마음에 위로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 이 땅과 같지 아니할 거라는 그 진리가 여기서는 눈물뿐이지만, 여기서는 한탄뿐이지만, 이곳에서는 불편하고 어렵고 장애가 있고 사람들에게 우겨싸임을 당하고 억울하고 오해를 받지만 그곳에 갔을 때는 이곳과 같지 아니할 것을 믿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미소가 지어지는 겁니다.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갔던 사람들이 외쳤던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면 된다는 거죠. 주님이면 괜찮다는 거죠. 위의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구해서 어떤 어려움이 눈앞에 닥칠지라도 미소 짓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이요. 옆에 성도님에게 좀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축복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일은요, 아까도 우리 그 찬양했는데,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일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해되세요?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위의 것을 구하라 라는 사도 바울의 이 선포는 축복이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그 편지를 통해서 써내려가고 계시는 중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 마음에는 이것이 다시 한번 울림으로 선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까? 그래서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우리 안에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기름 부음 때문에 그 강력한 힘을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중에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귀가 이것이 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두 가지의 방향성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요, 주여 내가 아직 이 원리를 알지도 못하고 이 강력한 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있고 내가 아직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신앙을 하고 신앙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이것이 지금 제게 와닿지 않습니다. 주여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찾아가여 주셔서 나의 무질서한 이 내면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쓴뿌리로 지독히도 내 인생에 뻗어나가고 있는 죄의 이야기들을 주님 이제는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방향이 있죠. 여러분 이 위의 것을 찾는 싸움을 걸어가고 계시는 중에 있다고 한다면 주여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셨사오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만약 내가 하늘의 것을 구하는 중에 있더라도 혹여나 내 눈이 세상을 향해 가고 있고 내가 흔들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주여 나를 다시 가르쳐 주셔서 끝까지 그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둘 중에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드리시는 성령님의 두드리심에 따라,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그 사안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정직한 기도와 진실한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십니까? 위의 것을 구하십시오. 강력한 힘을 경험하며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어떤 인생의 안목이 어두운 여러분들의 그 현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위의 것을 구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봐보세요. 이는 너희가 어떻게 되었고요? 죽었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게 뭐냐면 너희가 죽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원리가 살리는 사람들이 이제는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죽지 않았냐?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냐? 이 세상의 원리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뒤에 보세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안에 감추어졌다고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보호하심을 입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옷자락 안에. 주의 옷자락만 잡고 서도 병이 나았던 그 여인처럼 우리는 이제 주의 옷자락에 숨겨져서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감추어진 보호받는 존재로서 그리고 주와 함께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강력한 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성도님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시겠어요? 강력한 힘을 경험하십시오. 예.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그래서 당연히 5절 말씀이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세요? 막 신령한 것을 다 금식기도 해야 되겠어, 작정기도 해야 되겠어, 땅에 있는 거 죽이기 위해,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당연히 땅에 있는 지체가 죽게 되는 거예요. 뭐를 찾으면은요, 위의 것을 구하면은요, 무슨 얘기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갈라디아서 5장을 좀 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요. 그러면 내가 옛 영향권 때문에 그거의 허덕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죽은 시체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세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세요. 24절 봅시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거. 뭐냐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 위에 22절, 2절 전에 22절부터 못 봐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가 있습니까? 사이와 자연충 온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뭐예요? 2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무엇으로 살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며 살면 당연히 내 삶에 뭐가 따라올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가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것들이 쫙 만들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어떤 미션, 이번에는 내가 이 퀘스트를 성공하고 말 거야, 이 열매를 맺고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구하면 땅에 있는 지체가 죽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의 싸움이요, 여전히 고되고 눈물이 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기 시작할 때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최소한도 그분이 하시는 그 역할 때문에 2가지 정도의 유리한 싸움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첫 번째, 어떤 유리한 싸움을 시작하게 되냐면, 내가 힘쓰지 않았는데도 땅에 있는 지체가 죽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으시는군요. 아니, 이런 경험을 아직 못 해보신 겁니까? 하게 되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청년사역 가면 그런 상담을 많이 했었어요. 목사님, 정말 끊고 싶은데요, 어떻게 끊죠? 못 끊겠어요. 이거는 비단 술, 담배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끊어야 될 게 많거든요. 청년 시절을 살다가 보면. 그죠, 우리 청년들? 네. 오늘 앞자리부터 앉으라니까
다음 주 한 주 더 보겠어요. 끊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어떻게 끊죠? 어떻게 끊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의지적으로 싸워내야 되는 건 맞는데 근본적으로 그건 네가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네가 못 끊어. 네가 끊고 싶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야. 그게 의지적으로 싸워야 되기는 하겠지만 네가 끊을 수 있다고 해서 끊는 게 아니야. 근본적으로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방금 전에 요한복음 14장 말씀 읽었잖아요. 성령님께서 무슨 역할을 하십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더러운 것인지, 얼마나 역겨운 것인지, 그게 얼마나 냄새나는 것인지, 내가 그랬던 자리에서 얼마나 죄에 잠식돼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었는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너를 새롭게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것을 사무치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경험해 보셨어요? 신기할 정도로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근처에 가면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마치 언제부터 안 하게 됐는지도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어느 순간 그 하늘의 생기가 그 시원한 바람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걸 경험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안 하게 해서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모르겠어요. 되던데요. 자연스럽게 되던데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되더라고요. 제 고백이에요. 갑자기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경험이죠. 놀라운 경험이에요. 여러분 죄된 행위를요.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그 수만 가지들을 어떻게 인간이 끊을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7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으랴? 그런데 8장으로 넘어가면 보세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해방케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런 유리한 싸움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의지적으로 싸워내야 되는 고단한 순간이 있죠. 그런데 그 순간마저도요. 어떻게 하십니까? 감당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감당케 하시는 거 옆 사람에게 좀 격려합시다. 감당케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알면 아시는 분들인데 눈물이 쭉 떨어지죠. 맞아요. 근데 그래도 고대잖아요. 아프거든요. 그런데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세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뭐를 가르치실까요? 여기서 가르치신다는 게 뭐냐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성령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스승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스승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가르치신다는 거지. 뭐를 가르치실까요? 스승이 되어서 뭐를 가르쳐 주실까요? 여러분 참된 스승은 어떤 스승입니까? 삶을 따라가도 될 만한 삶이 본이 되어지는, 그렇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나의 인생의 스승이 되어서 내가 그분 따라 걸어가리라. 아멘. 그거를 가르침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길잡이가 되어 주신다는 그 성령님의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님으로부터 인생을 배워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능력이고 이게 놀라운 축복 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뭔지 모르고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그거는 백전백패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가 예정되어 있는 싸움인 거예요.
그냥 패배가 예정되어 있는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낚시해 보셨어요? 낚시? 아니요. 낚시. 저는 건강했다면 낚시를 참 많이 다녔을 것 같은, 거기에 시간 못 뺏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낚시 한번 가보세요.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낚시를 5시간을 해도 물고기 하나 못 낚으면 그게 뭐죠? 실패요. 못 쓰고. 예, 방에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사람을 만나시던가. 그런데 꼭 물고기를 낚고 싶다. 그럼 우리 정대호 성도님하고 다니면 돼요. 수년 전에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낚시를 한 2-3번인가 갔는데 항상 우리 대호 성도님이 같이 갔었거든요. 한 번은 갔는데 랍스타를 낚더라고요. 그냥 랍스타가 아니라 팔뚝만, 우리 대호 성도님 팔뚝만한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10시간을 낚시를 해도 물고기 한 마리 못 낚는다면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헛수고요, 헛수고.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생활 하시라고요.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내 시끄러운 이 안이, 내 어지러운 내 안에, 무질서한 내 내면이 어떻게 정리돼야 하고,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인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말씀의 조명하심 안에서 그 길을 해결함을 받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이거 하나만 찾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중간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23절부터 찾으셨으면 아멘. 바울의 고백이죠. 같이 한번 좀 천천히 읽어봅시다. 좀 길지만 23절부터 27절까지 좀 읽어봅시다. 머리로 이해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수고를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맞아요. 그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중간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내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하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멘.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야 너네들은 이거 절대 못해. 나 좀 봐. 나의 위험을 봐. 나의 업적을 한번 봐. 그러려고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말씀대로 나눴었죠. 이게 사도 바울이 교만한 고백을 한 게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다 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자들 아닙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이 삶을 넉넉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내가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 강력한 힘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것은 단언컨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어서 모든 시선을 더 이상 다른 것에 두지 않고 오직 어디에만 두는 겁니까? 오직 주님께만, 오직 하늘에 와 계신 우리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는 것, 이 방법 말고는 다른 어떤 방법도 될 수 없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2절이었고 10절이었던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하늘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단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시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거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위의 것, 돌아갈 본향, 저 천국을 생각할 때 정말 완벽한 위로와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경험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할 때 강력한 힘을 경험하는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우리 복음성가 좀 고백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게 이 길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더라도 주를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자로 살 수 있도록 그 하늘의 원리를 소망하며 정말 주님 품에 안겨서 이 땅과 같지 아니한 거기에는 눈물이 없고 다시 아픔도 없는 정말 주님의 위로하심을, 그것을 내가 소망하며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생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주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 좀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우리 좀 찬양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좀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십시오. 손을 쫙 뻗어서 찬양해야 할 성도님들은 주님 향해서 좀 손 들고 우리 그렇게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 주옵소서. 기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역사를 주께서 이끌어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께 돌리기로 우리 결단하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우리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역사, 아멘. 주의 일을 보겠네. 믿으십니까? 우리 선포합시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돼. 아멘, 아멘.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질서를 주님께 드리고 정리가 지나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우리 사모하며 고백합시다. 임하네 아멘. 주 볼 때 오직 주님의 우리 위에 것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주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이 것을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주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하였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약간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성령의 두드리심을 받았다면 두 가지 중 한 가지의 기도는 최소한 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부르짖어야 할 기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에 대한 기도를 부르짖던, 하나님 내가 끝까지 길을 갈 수 있도록 세임을 허락하여 주소서를 기도하던 이 시간에 정직하게 주님의 이름을 좀 부르시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신의 하나님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정한자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받아주시고 주여 구원의 수 하나님의 찬송하죠. 주여 주여 내가 문 밖에서도 드리노니 내 손을 듣고 문열려며 내가 구원으로 들어갔다 물어보고 그랬다 와도 물어보느냐. 주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님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 주의 평강을 지키고 주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여 승리의 길을 알았어 주여 위에 것을 바라보는 승리하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수망을 갖추고 주여 통치하소서 완전한 위로와 주여 하나님의 승리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주여 주여 떠나갈 주여 주여 말했죠. 너라고 주었다 주의 무릎 행치나는 주여 하나님 말씀 주의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 주여 주여 하나님의 방비하소. 그래서 이 자리 생명의 숲을 보면 주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내받으였으며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우리는 주의 알아서 누르고 있는 하나님 구원의 말씀 주님의 주여 완전히 일어나시겠소. 하나님 안에 주의 집중하는 고양이 하나님 안에 주의 나시는 주여 안에 집중을 주여 저는 우리에게 service 하나님 앞에 주의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service 주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주님에게 동물을 선발하시고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용하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주여 하신 service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그 법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원하옵기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정말 위의 것을 구하는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 주님 일희일비하며 눈물 흘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달파하는 이 땅의 안개 같은 그것에 마음 조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을 구하며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정말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펼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사모하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께서 좌정하셔서 정말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인생들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나의 아집과 고집과 옛 경험과 쓴뿌리와 주님 나의 감정의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그것에서 우리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자유하게 하실 다시금 살아나게 하실 그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보혈밖에 없음을 오직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음을 주님 그것을 사모하며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무릎 꿇게 하시고 주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사모하는 영혼들 찾아가 주셔서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에 인치였음을 성령의 인치였음을 확증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평화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령자로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나들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에 주의 빛을 밝힐 수 있는 말씀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끝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의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